사람들의 숨은 문제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추석 명절에 또 설 이런 날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답을 전하고 그들에게 많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잘 전달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의 최고의 장수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갑옷 속에는 병에 걸려서 피와 고름이 가득한 모습이 늘 소녀에게 발견됩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옛날에는 이름이 없지요. 그래서 이름 없는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만의 장군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는 배경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고통 속에 나만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작은 소녀가 그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답을 주어서 회복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명절 오기 전까지는 잘 있었는데 명절날 또 보면 참 예배하는 이런 삶들이 되어지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서로가 겉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로 시달리면서 가족들과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우리 친척과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미리 잘 알고 점검해서 그 상태에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점검하고 또 미리 체크하면서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과학자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영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므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운명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착하고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하고 배경 좋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답을 전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가문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명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문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남자들이 단명으로 있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문의 우상으로 내려와서 질병 때문에 단명이 된 집도 많고, 또 어떤 집에는 가문 자체가 결혼만 하면 이혼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결혼을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뭐 못해서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생의 가난의 저절이 끝없이 되물리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나와 상관없이 가문을 통하여 내려오는 문제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성공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공을 통하여 오히려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때는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로마가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그것이 우상화되어지면서 카톨릭권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는 이태리 아닙니까? 전 나라가 이태리 로마 한번 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 가보면 전체가 우상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하나님이 지진을 주고 재앙을 내릴 때는 전 세계 강대국도 그런 재앙과 지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자기 한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정신과 육신의 문제 속에 또 그 문제들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문제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답과 답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니까 정말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의 대가라고 말하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해밍웨이가 평생 동안 시달렸습니다. 정신의 문제로. 그는 결국 자기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에게 직접 쏘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면 괴로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는 사냥총을 가지고 죽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학의 대가를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듣게 합니다. 잘못 보여주면 이것이 사단의 마귀의 노릇이 돼가지고 마귀가 활용하고 사단이 활용해서 오늘 여기에서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식이 그런 모습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복음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모습으로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요즘 그것을 고질병,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일단 연세가 좀 있는 분에게는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는 여러분이 확신을 많이 전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질병이 자기의 이성을 능가하는, 이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와버리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그 인격이 있을 때에 전달된 부분이 내 속에 전달되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도록 계속 확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늘 가서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하면서 뭐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런 것도 우리가 진단하지만은 그 영혼 상태를 확인을 자꾸 해줘야 돼. 밤에 시달릴 수 있어요. 병상에서 시달릴 수 있어요. 침상에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자식들 때문에 장애자들이나 고통받는 문제들, 세월호 사건들, 무슨 재난을 당한 사건, 수해를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을 당했던 모습들이 사회봉사단체로 일어나고 헌신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자기의 자녀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없는 노력과 방법으로 몸부림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리교 같은 사람은 천리길을 걸어다닙니다. 신문 펴고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가집니다. 무속 점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우리가 막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다고 인정은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과 싸우는 꼴로 너무 닥쳐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교와 점술과 무술을 가지고 그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나훈아가 태서형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노래 내용들을 봐보세요. 그 노래 내용을 보니까 답을 못 찾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우리의 성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셨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탄절이나 연말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예수, 질병을 고치는 예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예수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의사들이 더 많이 합니다. 병 붙인 사람 더 많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인처럼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9가지 이보다 더 많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는 일들이 명절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상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행위가 제사가 제일 많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옆집 애들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우리가 참 설 이런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없을 때는 복음은 받았지만은 갈등하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자기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인데 조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제사는 우상 숭배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확신이 없으니까 분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 안 하면 가족들의 싸움이 일어날 텐데 싶어서 속으로 기도하며 절하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매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되돌아봐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뭔가 이것은 다시 점검돼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사람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어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선행과 열심으로 때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오고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합니다. 연초에 또 설날에는 주 내용이 복 받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도움 주는 얘기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으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공부를 하다가 창조론을 교회에서 배우고 있다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면 때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혼란이 우리 사회에도 일상생활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이럴 때 저럴 때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전도로 재해석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진화론을 안 가르쳤는데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는 거죠. 분별을 왜 진화론을 학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 지식에 대한,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구원받는 데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에 집착하는 사람들, 자기 문제, 가정의 문제 나만 장군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 영은 결국 영적인 문제는 성공과 출세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결과와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백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온 사건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개인의 문제와 사고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질문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문제가 어떻게 올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사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의 답을 제대로 얻어갑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과 해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오늘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가 흙에 뿌리를 깊이 내려올 때 그 나무는 싱싱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절대 언약은 양의 피를 받을 때에 그 언약을 딱 잡고 받을 때에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 오직 사는 길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하지 않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 앞에 있지만은 그 왕의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전도로 오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봅니다. 이 절대 언약을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주었던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많이 밝혀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대로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전부 다 순이, 자야 이런 이름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희야 이유도 모르고 지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뭐 그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은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지나가는 대로 뭐 제일 끝에 냈다고 끝수위로 지어버리고 뭐 이렇게 지었어요. 아무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라. 예수. 그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그가 고백을 해요. 그 이름의 중요성.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4대 성인 가운데서 소꼬라데서 공자 맹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요 사람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심이니라. 여러분, 그 이름 예수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복음을 여러분 알고 이제 들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름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이제 오직 전도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립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알려야 되겠죠? 전파해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다. 여러분이 간 곳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사고 나라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질병이 들려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병원을 전도자들이 많이 갑니다. 왜? 시한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전도로 여러분은 다 마음의 절대 언약을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바쁠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기씩 가지고 합니다. 오늘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하나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서 전달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알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해서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끝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설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정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처의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직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로 빛을 전달한 자로 하나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사 저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오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어서 가족과 가문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